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연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드러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세 가지 복음서 공관복음과는 달리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첫째로 굉장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올라가서 아담에서 이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시작점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같이 해서 그 출발점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이 태고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요한의 어떤 기록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그의 생애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가 3년을 사역하셨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 가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올라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더라 하는 기록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한 3번 아니면 뭐 4번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공적인 그 사역의 기간이 3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거의 90%이다.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 거의 등장을 안 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긴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몇 차례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 그런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뭐뭇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인간에게 최초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비동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뭇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신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어서 비동사 영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또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큰 권위 주장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언어학자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복음 귀중한 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또 읽으면 저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적인 내용들을 또 쉽게 접촉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권하는 복음서가 또 요한복음이기도 하죠. 그만큼 친근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고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신분과 역할과 그의 어떤 권위와 위엄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간적인 배경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어머님과 그 무리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이제 그곳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 대한 의견도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고 난 다음 3일째 되는 날, 이 요단강에서 가나에까지 무려 130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무리와 함께 서서히 걸어가시면서 3일 만에 당도한 곳이 이 가나의 갈릴리에 있는 가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인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세례를 통해서 사흘째 되는 날 이제 가나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가나는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의 인구의 수가 한 5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는 그 나사렛보다 조금 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더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살던 그런 마을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을 이웃을 친근하게 알고 있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나의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가나는 또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깨끗한 심령을 가졌다고 친히 칭찬하셨던 그 나다나엘의 고향인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섰더니,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가나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나다나엘의 고향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웃을 잘 알고 있고 서로 간에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가까이 나누는 그런 작은 마을 공동체였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가끔 읽을 때 그때 당시에 상황과 정황과 또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배경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로 대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 가나도 큰 도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더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것을 시기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였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아이들이 엄청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아마도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주변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었던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이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면이 있지만 성경의 내용의 원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과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헤아려 알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그때 당시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겠고 오늘 저희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적용적인 그런 어떤 이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잔치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생의 가장 큰 일이고 큰 대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즘에 하루 반나절에 이제 끝나는 결혼잔치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약 일주일 정도 결혼 축제를 이제 벌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할 당사자와 6개월 혹은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그리고 6개월 혹은 1년 동안 앞으로 있게 될 그 결혼 예식을 위해서 온 가정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결혼 혼례를 이제 준비하고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남편이 가서 아내를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집에서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성대한 잔치를, 결혼잔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결혼잔치, 약 2000년 전에 결혼잔치가 어땠을까를 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금보다 먹을거리가 없고 사람들이 더 힘겹게 살아갔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세월이 더 많았고 그리고 일할 그런 것이 적었던 그런 시대에 결혼잔치 일주일을 준비하고 거행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이제 마음을 기울이는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작은 마을에서 이와 같은 일주일씩 이루어지는 결혼잔치가 있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소상하게 이 결혼잔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예수님이 열렸던 그 초청받았던 그 혼례잔치는 이런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의 큰 잔치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그 주인집을 저희들이 머리에 떠 올려야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잔치를 준비하고 배설하는 이 가정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를 벌여놓고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가정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 가문의 명예가 걸려있는 그런 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 잔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 잔치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 가문의 명예가 걸려있는,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서 보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내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는 범상한 그런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느리지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리아가 천천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어려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는 그러한 아주 난처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바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아들 예수가 무엇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마리아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치를 명예로 그 자녀들에게 바꾸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자녀들이 결핍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 결핍을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자녀 사랑함을 친히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마리아가 아시고 알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아뢰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문제가 맞닥뜨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아가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과 힘과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 없지는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고통한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 되시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을 주실 분을 예수로 알고 지금 예수님께 이 집안의 어려움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답을 마리아에게 주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냉정하게 정의 없이 어머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바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여, 십자가에 달려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자여 여자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여자여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이 복음서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매우 공적으로 나이든 여자에 대해서 쓰는 존칭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신분이시냐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씀, 모든 기사회적을 베푸심, 이런 것들은 아들 예수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과 의식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와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염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 어머님을 권사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이든 여인을 향한 존칭의 표현도 되지만 이미 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이런 공생의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유인받은 그런 권위와 위엄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그 돌덩이를 떡으로 변하지 않게 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초반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권능이 있고 그런 어떤 권세가 있지만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공적으로 사용할 그런 때가 아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완곡하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총괄하고 나옴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보내주시는 때를 찾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엇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으면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나서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 은혜들, 능력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을 내세울 때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이 예수님을 비춰봤을 때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와 여러 가지 재화와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시는 때입니까를 묻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마리아 어머님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서도 그 가정이 보기에 딱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람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던 예수님의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그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을 저희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데 아들 예수가 같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5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에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30세 되기까지 무수히 겪었을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없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큰 뜻이 바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그 수태고제에 나를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30년을 예수님을 키워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바로 큰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보면 이 정결 예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떨어내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또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유대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정한 것을 통해서 접촉이 되면 바로 그 사람도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피부병이 있는 사람, 문음병이 있는 사람, 시체, 죽은 까마귀들, 그리고 죽어있는 시체들을 다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하면서 내가 부정해진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이 들었을 때 물로 씻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열심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통은 바로 부정해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물을 사용해서 나를 씻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돌 항아리였던 거죠. 근데 이제 결혼 예식이 있게 되니까 보통 하나가 있었는데 6개를 준비해서 물을 담아놓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혼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주인의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돌 항아리의 크기는 한 항아리에 약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키로로 말하면 약 100kg 정도 되는 거죠. 6개니까 총 600리터, 그리고 600kg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의 양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옆에 있었더라, 그렇게 6절이 얘기를 하고요. 또 7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는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많은 일을 했지만 이 6가지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수고를 또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순종해서 하는 하인들의 순종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600리터나 되는 그런 물을 구해서 항아리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순종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물을 떠서 귀한 물을 발견해서 떠서 이 6항아리에 채웠던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그것이 무림을 아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을 우리가 7절에서 8절까지 헤아려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다 주니까 그곳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하반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의도와 뜻을 담아서 그 말씀 가운데 뜻을 새겨 넣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희들이 가려서 말씀을 읽고 가려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질적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인간 어머니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인들의 철저한 수고와 섬김과 순종, 그리고 이런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이뤄낼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기적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남들은 다 얘기하는데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순종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이런 헌신과 결단과 그런 헌신과 섬김을 원하신다고 나의 마음속에 노크를 하시고 음성을 들려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을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시고 갈라진 물을 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여호수아 3장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의 발을 먼저 요단강에 들여 넣어라. 너희들이 발을 들여 넣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더니 물이 철렁철렁하던 요단강이 갈라졌더라고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헌신과 어떤 섬김과 희생을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을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면 인격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질뱅이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통해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 권세자, 능력자가 누구이신지를 믿으니라 하는 것이 1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오감으로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저들이 어떻게 믿으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절하게, 우리의 인격에 적절하게, 우리의 여건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회상하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많이 쌓아 나가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늘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런 어떤 출신과 어떤 나옴과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원대하신 꿈인 이 구원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